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비록 말씀하신 대로 배는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고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서 오늘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그리고 이 로마로 향하는 바울에게 무엇을 뜻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다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도착하니 그곳이 어떤 곳이죠? 멜리데 섬이라고 말하네요. 멜리데 섬, 그 당시에는 멜리데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몰타 섬입니다. 시칠리아에서 남부로 약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크기는 강화도만 하고요.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크기가 되는 작은 섬입니다. 지금 그곳에 이 바울을 비롯해서 같이 난파를 당한 사람들이 함께 다 구조된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 비가 오고 날이 차대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날씨가 굳은 게 아니라 이제 어느 때가 된 겁니까? 겨울철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바울은 노년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병이 있죠. 그 섬에서 도착을 해서 구조를 받았지만 그 노년의 나이에 그 풍랑과 그 힘겨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지금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바로 그렇게 지친 바울 일행들에게 환영을 해줍니다. 지금 그들에게 따뜻하게 모닥불을 피워서 젖은 몸을 말리도록 해준 거죠. 참 그렇게 사랑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사이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만나면 대부분 경계합니다.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죠. 특별히 난파되어 왔으니 그들이 무언가 필요해서 섬의 주민들을 약탈할 수도 있고 거기에는 죄수와 군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살인범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경계할 만도 한데 지금 이들은 바울 일행들에게 이와 같이 따뜻하게 친절함을 베풀고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바르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바르바로스. 바로 여기에서 바바리안이라는 야만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죠.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미개인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어죠.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민족을 일컬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야만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바리안. 유대인들은 어땠죠? 유대인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들은 페니키아 혈통이었는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이들과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에게 환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를 알지도 못하고 저와 관계가 한 번도 없었지만 저에게 따뜻하게 사랑을 해주고 친절함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참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내게 베푸시는 사랑인 거죠. 지금 바울 일행이 그처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지금 이 원주민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터지네요. 여러분,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니, 그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놨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누구의 몸으로 안 움직여도 되는데 본인이 나뭇가지를 한 묶음을 또 안고 그 모닥불에 불에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가 겨울이 시작되는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뱀은요 겨울이 되면 경직이 되지요. 겨울잠을 자요. 근데 그렇게 경직됐던 뱀이 그 나뭇가지 안에서 뜨거운 열기에 닿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깨버린 거죠.
깬 순간 바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원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보니까 바울의 손에 그 짐승, 뱀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지금 원주민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용케 생명을 건졌는지 모르겠지만 공의가 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구나. 여기서 이 공의라는 단어가 디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케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우스의 딸, 복수와 정의의 여신이 디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미신적인 사고 속에서 바울이 용케 바다에서는 생명 건졌는데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뱀에 물린 거 보니까 어떤 거예요? 저 사람 살인범이구나. 저 사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지금 그가 이와 같이 죽을 운명이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바울을 지켜본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뱀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불에 탁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켜봤죠. 독사에 물렸으니 분명히 저 몸이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것이다. 지켜본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살 수가 없어. 그런 마음으로 지켜봤겠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는데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전에는 저 사람은 죽어도 싼 사람이구나. 진짜 살인범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안 죽지?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은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신이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조변석게 해요.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죽어도 마땅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인가 봐. 그러다 나중에는 사람이 아닌 신으로 승격화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르스드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바울이 고쳤죠. 그가 걷게 됐어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칭송하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때가 있었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를 지금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그 섬에 파다하게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뱀의 독사에 물렸는데 살아났다. 이 소문이 퍼지고 지금 이와 같이 일이 일어난 것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가 우리 7절을 보니까요.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 섬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름이 보블리오네요. 보블리오가 이 소식도 들었겠죠. 그는 토지, 농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환대한 거죠.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사흘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 몸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바로 사흘이라는 시간을 잘 먹고 또 잘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겠죠. 이처럼 환대를 또 계속 이 보블리오를 통해서 바울과 일행들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 부친이 질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죠? 열병과 이질이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신이 진단을 하고 이 질병이 병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거죠. 열병과 이질, 이 멜리데 섬에 바로 그 염소에서 나오는 그 젖을 먹고 거기에 있는 미생물 때문에 이런 열병과 이질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병이 쉽게 낫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도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 부친도 분명히 노년에 연배가 있는 분이고 고통 가운데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바로 그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기도와 안수를 하자 어떻게 되었죠? 깨끗이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와 같이 베풀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질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곳에 있는 병약한 그 아버지 보블리오의 부친을 기도로서 고쳐준 겁니다. 당연히 이 소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섬에 또 났겠지요. 조금 전에도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이처럼 기도했더니 이 아버지 다 아픈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삶이 발칵 뒤집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사람들은 다 궁금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했겠어요? 당연히 주님께 기도했죠, 바울이요. 당연히 기도하고 이렇게 치유된 것은 단지 기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같이 증거된 은혜의 역사가 치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문정성심이 이렇겠죠. 죄다 열병에 걸렸든 어디 아픈 사람이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섰겠죠. 바울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다 낫기를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여러분, 무엇이 증거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복음이 바로 그 섬에 증거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로마로 보낼 수도 있지만, 바로 직항으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 전할 수 있지만, 그 유라굴로의 광풍에 떠밀려서 예상치도 않았고 계획에도 없던 그 작은 한 섬, 야만인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섬 멜리데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계셨고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을 보내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도록 이와 같이 복음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죠. 할렐루야. 예, 멋진 제국의 중심 로마만이 아니라 저 변방처럼 소외받고 야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길, 본향을 가고 있는 이 길,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떻게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의 순간순간마다 마치 징검다리처럼 놓여있는 문제와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와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 그리고 굳은 날, 고통스러운 날이지만 그 모든 삶을 엮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었더니 이제 떠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0절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예, 후한 예로 대접을 해줬습니다. 지금 대접하다라는,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죠? 예,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에게 이와 같이 초면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통해 환대를 받고 또 보블리오를 통해서 극진한 이해를 받고 이제는 섬 사람 전체에게 따뜻한 사랑과 환송과 또 필요한 것까지 공급받으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치 수많은 이 신앙의 증인들이 경기장에 들어선 바울에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듯이 이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그게 바로 11절에 나오네요. 석 달 후에 겨울철을 보낸 거죠. 그곳에서 석 달을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장식은 디오스코로라. 여러분,
깨진 배가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다른 배죠. 그 배도 곡물을 싣고 로마로 향하는 배였습니다. 이제 그 배를 타는데 누가가 이것을 기록해냈어요. 배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래요. 여러분, 이 디오스구로는 뭘까요? 이 디오스구로는 이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입니다. 쌍둥이 아들. 카스토로와 폴룩스라는 쌍둥이 아들을 그 형상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게 디오스구로입니다. 그러니까 뱀머리 앞에 그게 붙어 있어요. 그게 왜 붙어 있을까요? 뱃사람들에게는요, 바로 그 디오스구로가 수호신이었습니다. 항해 도중에 그 별자리를 보면 그 항해가 순적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지금 그와 같은 기원을 담아서 이 배에도 디오스구로가 장식이 되어 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배를 타는 바울, 누가, 아리스타고,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 타면서 그 장식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경험이 있잖아요. 진짜 이 항에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군지, 이 모든 것에 진짜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구원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지금 그와 같이 디오스구로를 장식해 놓은 걸 보면서 분명히 씩 웃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저 별자리가, 저 디오스구로가 구원해주고 항해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구원자야.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겠죠. 이제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지요? 로마로 향해 갑니다. 아비오 광장. 여기는 로마에서 7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바로 이제 여관이 있는 곳입니다. 세 개의 여관, 세 개의 호텔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머무르고 로마로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누가 왔습니까?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보디올에 있던 형제들이 아마 소식을 전한 것 같아요. 바울이 왔다고. 그래서 그 70km, 50km 떨어진 곳에 로마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바울을 보고 싶어서, 바울을 그리워하고 바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바울을 만나러 온 거예요.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썼지요. 그때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간절한 마음을 나타냈어요. 그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비록 죄수지만 그 복음의 사도로, 주님의 증인으로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그를 맞이하기 위해 이 먼 곳까지 로마의 믿음의 형제들이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그 보고 싶었던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서로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 때 그들은 그 뜨거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울이 어떻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렇구나. 참 죽을 똥 살 똥 어려운 일 겪으면서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정말 로마에서 나이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나를 반드시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이 형제들을 통해 나를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 감사를 드리고 그 형제들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로마를 향해 복음의 기치를 드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이와 같이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이방의 낯선 나라 멜리데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들의 생명과 피를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전문적인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멜리드의 삶과 같은 낯선 이방 땅, 불모지인 이 땅에 광풍처럼 성령의 복음의 광풍에 밀려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멜리드에 있던 원주민처럼 우리는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서양 귀신이라고 놀리고 돌을 던졌고 배척했었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4일 부활절 날 아침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를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저희도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나이다.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기도문 전체가 아니라 편집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이 땅,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면 수많은 아기들의 묘가 있습니다.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변변하게 없으니까요. 그들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원하여 자신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주님의 복음 빚진 자답게 이 땅에, 낯선 땅에 와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늘 본향을 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떠밀려서 멜리데 같은 광풍과 어려운 여정을 갈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과 복음을 붙잡고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주님,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신 날도 짧아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함께 피어나 바다를 가운데 두고 함께 오래도록 마주보는 꽃이 있습니다. 붉게 혹은 자줏빛으로 커다란 꽃을 피워올린 옥도의 섬 작약꽃. 온통 보랏빛인 섬을 더욱더 보랏빛으로 물들인 퍼플섬의 섬 라벤더. 5월 우리는 신안으로 향합니다. 작약과 라벤더를 찾아 천사섬 신안.